이런 모든 위로의 하나님 3절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위로는 어떻게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요?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한 시간 동안에 론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자신의 경험과 또 이 진솔한 면을 또 이렇게 간결하게 책을 내놨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이 책 이름이 뭐냐면 더 커레 포 트러블 하트라는 데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 마음에 불편한 것을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느냐,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 론멜 교수는 자녀가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자녀, 그러니까 아들이 아주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큰 고민에 빠져서 걱정과 근심과 또 상실과 시리에 빠져 있는 이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를 할까 하다가 그 아들이 자고 있을 때 조용히 들어가서 그 아들 옆에 누워 있습니다. 뭐 잠이 오겠습니까? 그냥 눈 멀거니 뜨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죠. 물론 그 아들도 잠이 왔겠습니까? 그냥 뒤척이고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온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이렇게 또 이 아버지가 아들 곁에서 또 누워 있습니다. 여러 날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아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여태까지 내 힘으로 혼자서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내 아버지가 이렇게 든든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은 이렇게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 솔직한 고백의 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위로한다, 뭐 격려한다,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위로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돈 있으면 좋고요, 권력이 있으면 더 좋고요, 또 어떤 물리적 현상이 있으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나를 비판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돌아와서 나를 위로해 줄 때 크게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기서에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옵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욥과 같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친하게 가까이서 이렇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욥의 친구들이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네가 죄가 없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고통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네 죄가 뭔지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에 뭐라고 하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어도 고난과 고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위로에 대해서 이 1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 3절로부터 11절까지를 볼 때에 그 위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난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격려를 위로를 받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했던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환난과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왔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크게 위로해 주시더라. 그 위로를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도 이처럼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는 3절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이 다 이 견디고 이기게 하기 위함이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있냐고 물으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고난이 있고 저렇게 살아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잘 살아도 고난이 있고 못 살아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살고 뭐 스위스에 살면 고난이 없는 것 없고 뭐 한국에서 살고 시골에 살면 고난이 많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기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고난이 있습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차이뿐이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고 고난이 없는 땅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자에게는 고난이 없겠습니다마는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살기 위한 고난이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는 이게 이 동물의 왕국을 TV를 보면서도 항상 녹화를 했다가 또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동물 왕국을 보게 되면 이 동물들도 살아가는데 정말 고난이 많아요. 특별히 사자들도 자기가 이렇게 숫사자가 암사자 새끼를 여러 개 거느리고 있지만 그들을 먹여 살리려고 가장 이 동물들을 쫓지만 또 동물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사자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또 많은 이 소나 또 이런 사슴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살으려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달리기 하며 또 피해 다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생명체에 있어서는 이 명체들도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간이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지불해야 할 대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난 당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가 승리하였기 때문에 내가 승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그래서 언약적인 연대성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으로 말미암아 약속해 줬고 그 연대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아담의 실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음부의 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금 이제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의 길, 우리는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물어보세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우리 주님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연합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대성을 항상 기억해야만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항상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있고 또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관계성, 항상 연합한 관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연합한 관계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언약을 하셨더라면 언약이 뭐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관계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줄 때에, 그러게 되면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이렇게 또한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9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심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요지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6절에서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고난을 똑같이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신학적인 말씀은 실은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산다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그 심판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 우리는 세례받는 거라든가 또 백보자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영생과 이렇게 죽음, 이 부분을 항상 같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삶을 지금 지향하고 있고 새로운 삶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도움을 많이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와서 나를 간호하죠? 물론 간호사가 있습니다만은 또 도우미도 있습니다만은 아내나 남편이 와서 이렇게 위로해 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위로는 이렇게 사람이 부부가 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샘솟고 기쁨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오는 영적으로 주어지는 위로,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죠. 요즘 애들 얘기할 때 보면 맨 신사임당을 저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찬란히 빛나는 이런 위로가 참 위로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 6절에서 계속해서 이 위로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 환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와 구원이 크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39장에 4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합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외칩니다. 왜냐? 이스라엘 회복은 위로부터 이제 되어진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신약성경 계시록 21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1장 4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에게 이처럼 그 위로를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거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이 고난당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했는데도 이 모든 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이 뭐라고요?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삶, 나에게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모든 것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까지를 쭉 보게 되게 되면 영광 받을 때가 왔더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그 해야 할 일을 다 알고 있는 이런 삶, 그것을 내가 알고 행하는 것이 주님 앞에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유대교로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그 즉시로 180도로 바꿔져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다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환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그 보냄을 알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초점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날에 이 우리 백성들을 다 위로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행하시는 것,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보면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39장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가 이 형제들에서 팔려서 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이 총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 2년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2년씩이나 묵히게 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가서에 보게 되면 왼손으로 이 신부를 안고 오른팔로 이렇게 감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팔이 하는 일이 뭐죠? 능력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하나님께서 이 팔을 사용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보이는 손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더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2년 동안에 그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술과는 떡과는 이 사람들을 잘 알아맞히는 것을 보죠. 그런데 그 2년 동안에 애굽에는 그 정치 상황이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셉니까? 이 내전이 셉니까? 전쟁은 외부로 오는 사람만 죽이지만 내전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왼팔로 그를 감쌌지만, 이 신부를 감쌌고 또 요셉을 감쌌지만 보이지 않는 팔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팔로 작용하고 있고,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늘 감싸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위로하고 계시더라, 이런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은 멀리만 계시고 왜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외면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쭉쭉 이렇게 지나다가 어느 순간인가 돌아볼 때에 그렇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실레이아 슈링크라고 하는 이 신교 수도원장이 있습니다. 어디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조금 내려오면 메트르하우스라고 하는 이 신교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수도원장의 바실레이아 슈링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을 많이 썼는데 책 이름에 사랑의 승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고 하면은 이 중국 문화혁명 때에 핍박이 심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고생한 이야기를 정보를 통해서 듣고 그 책에서 간증으로 얘기한 대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지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고 증거하다가 그만 이 비밀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끌려가서 죽도록 맞았다가 풀려나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가 이제 감옥에 가서 매를 맞습니다. 240대를 맞았는데요. 뭐 살리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하루에 다 때리는 게 아니라 뭐 하루에 이 까무러치니까 너무 세게 때려서 그래서 이게 며칠 걸려서 때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때리면서 이게 다시 들여보냈다가 다시 끌려 나왔다가 이러는데 며칠 맞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다는 죽겠구나.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때 얼굴이 환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두 팔을 벌리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맞으면 죽겠구나라고 하면서 그가 이 스테반의 이 돌탕에 맞을 때 이 주님의 두 팔 벌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맞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맞아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끌려 나와서 또 맞고 적당히 맞고 또 들여보내고 또 맞고 이렇게 240대를 때렸는데 어떤 때는 희열을 느꼈다 그래요. 안 아프니까.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만은 책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테반의 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모습을 연상을 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음성이 들려오면서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나아가서 맞아도 아프지 않더라라고 고백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내가 기억할 때마다 놀랍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는 위로의 샘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평안을 얻고 인생을 살아야 할 의미를 찾고 연약한 다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